여러분, 나를 위로하는 능력으로 또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다양한 위로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 불완전해요. 때로는 그 위로 속에 감춰져 있는 조건적인 그러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 그것은 완전한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이 용서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흠뻑 입으시고 또 그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으로는 절대로 남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사랑은 일이 아니라 삶이다. 신앙은 사역이 아니라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돈이요? 아니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돈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왔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의 부족함이라는 건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물질이 없어서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빠지면 도움도 또한 상처로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마음이 다한 그 도움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십자가 외에 더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만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인간에게 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때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그 사랑의 응답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했대요. 우리는 온전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요.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하다는 말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욥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을 보셨어요? 나침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늘이 때로는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바늘도 흔들려요. 하지만 이내 언제나 정북을 다 가리켜요.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요. 환경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가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대요. 그는 늘 삶의 방향이 옳았대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여러 많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는 또한 정직하였다라고 해요. 우리는 정직이라는 말도 때로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정말 조금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가 반듯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 삶의 자세가 반듯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오뚜기가 있으면요,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넘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뚜기는 이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환경이 나를 쓰러뜨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정과 또한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욥을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고난, 시련, 역경. 어떤 목사님은요, 이 욥기를 설교한다 그러면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참 그런 일이 되던데 욥기 좀 설교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왜요? 욥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자녀들을 앗아가요. 그의 재산들을 다 앗아가요. 그러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진정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 욥기라는 책. 그런데 여러분, 욥기라는 이 책 안에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귀한 사랑에 정말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인물 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인물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가 반듯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사탄에게 자랑해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또 8절에도 보면 1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탄은 욥의 지난 날의 삶을 인정했어요. 하지만은 지금 아주 교묘하게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이제 핵심을 찔러서 아주 하나님에게 딴지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꾸 딴지 걸어요. 예? 딴지 걸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봐보세요. 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이 딴지를 걸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름대로의 모든 집과 자녀를 다 주었잖아요.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그 보호와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은 욥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은 욥의 신앙, 그의 욥의 신앙의 그 순수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받은 만큼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섬기고 있다,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관계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 계산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계산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계산적인 믿음, 계산적인 섬김, 계산적인 봉헌, 여러분 이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베푸셨지만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단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화꽃 향기라는 그 영화에 보면 젊은이들이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젊은 남자가 있는데 그 형제는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의 누나를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귀찮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 누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의 기간을 이제 3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제대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랑하는 자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거의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제발 나 사랑하지 말라고. 또 제대하고 나서는 그 자매에게 또 가는 거예요. 나 수술 3번이나 받으면서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사라져서 고마워요. 사라져서 고맙다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나를 사랑하냐? 그때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니까. 당신이니까 좋아요. 당신이니까 사랑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뻐서도, 성격이 좋아서도, 돈이 많아서도, 건강해서도 아니라 당신이니까 그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뻐서? 구원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내 가정,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셔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조건이 없는 그저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유가 뭐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그 사랑,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늘 계산하며 살아왔고 계산에 밝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사랑하는 두 딸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보는 거예요. 뭐 과자라든지 선물은 안 사왔나.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없지요.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두 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20살이 지났어요. 또 막내는 중학생, 고등학생 됐어요. 다 집에를 들어왔어요. 집에를 들어왔더니 또 아빠 현관문을 딱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볼까요? 손을 볼까요? 아니요, 여전히 손을 봐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 보면서 아빠의 주름 한 줄이 그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아빠의 처진 어깨를 바라보면서 바락 앉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때 아빠는 이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너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뭐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자꾸 두 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 두 아들이 갑자기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요, 저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물에 휩쓸려 간다고 자꾸 주변에 어떻게 해서 좀 도와줄까? 뭐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닐까? 내가 수영해서 가면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딸이 지금 아들들이 휩쓸려 가는 거 보고 당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서도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얼마나 힘드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은 이제는 독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본인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집을 나가는데도.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철저하게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짓골이 돼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바닥에서 나가면서 아들을 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배고프지는 않았느냐, 아이고 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은가락지 다 끼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하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었지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웠지만 조금 더 진실하게 나를 좀 대해줬으면 어떨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있는 배, 어떤 그 거기에 있었던 153마리의 어떤 물고기, 주변의 그 환경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 사랑해? 사랑해? 자꾸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욥의 순수한 그 신앙 모습을 깎아내리면서 고발하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제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욥에게 베풀어졌던 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부하게 채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인생들은 언제나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욥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 욥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허락하마, 이제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처럼 과연 욥은 엄청난 시련의 폭풍을 받게 되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비극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의 경외심 그가 버렸나요? 아니요. 그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계산하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 내가 받았으니 주고 주었으니 받아야 되는 그런 품앗이 같은 사랑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철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서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자꾸만 어떤 공로주의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너무나 계상적인 거예요. 받은 만큼 효도하고 받을 것 때문에 효도하는 척하고 받은 만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날 가정들도 교회들도 너무나 살벌한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얼굴빛은 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피 튀기는 계산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넌 나한테 얼마나 해줬니? 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적인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이미 부모이기를, 이런 말이 부모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지금 입혀주지, 재워주지, 먹여주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얼마나 너한테 투자했는 줄 알아? 다음에 잘 되거들랑 어떻게 해? 갚어 하는 순간 이거 끝나는 거예요. 저도 올 때는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부모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시고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부모님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에게도 또 그렇게 베풀어요. 아직은 철이 없지만, 아직은 깊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지만, 부모에게 받은 사랑 또 자녀에게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만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계산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고 따지고 한번 나름대로 토론해보고 난 후에 믿음을 가질만 하면, 내가 봉사할만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 복잡한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예배하면, 내가 이것을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심도 가지고 싶고. 근데 우리는 자존심 못 버려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재고 따지고 또한 결론을 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되고.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나는 계산을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저도 회개할 때가 많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은 계산하게 되고, 또 물질을 통해서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온전한 헌신일까? 이게 온전한 충성일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따라 나섰는데,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이 사랑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 양을 돌판에 두셨다라면, 이것은 그러한 계산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한 마리는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000명 군중 앞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겠는가? 나도 배고픈데 내 도시락을 왜 내놔?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거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주겠는가? 너 늦게 왔잖아.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서부터 일했는데 너 늦게 왔잖아.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보고 그냥 보겠느냐? 그런데 내가 계산을 했다면 계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겠는가?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뻔한 그 분명한 그 유다, 이 가룟 유다와 내가 밤새도록 같이 있었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안타까워요. 배신할 게 뻔한 사람인데 내가 하룻밤을 같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겉모습을 보면서 웃는 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는,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계산해서는 안 돼요.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봅시다. 사탄은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시다 생각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다 그를 보호해 주니까,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그 추측과 또한 달리 하나님이 다 거둬가 버리신 그 자리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순진한 욥의 모습과 욥을 공격하는 사탄의 이 말들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욥을 향한 사탄의 말들이 곧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내가 직분도 맡고 또 어려울 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이랬는데 모든 것을 다 거둬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할까요? 내가 과연? 내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을 거둬가 버리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때로는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갓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다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병해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삶, 마지막 호흡이 있는 때까지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너 왜 날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질문한다면, 주님,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조건 없는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기름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